큰 주제 중 하나가 기쁨입니다. 각 장마다 바울은 자기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쁘다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기쁘다, 슬프다 이거는 형용사이죠. 그러나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건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도 때도 기뻐하면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기뻐하면 실없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상황에 상관없이 능동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면 그런 일을 주문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기뻐해야 할 이유를 주 안에서 찾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몸도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말미암아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바울은 자기도 기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쁨과 감사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은 표현이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하거나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기뻐하고 어쩌다 한 번씩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동원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조금 더 자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일은 단순히 의지만 동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일거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건강해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감사하고,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전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실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신앙의 실력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고,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세리와 창기들도 그런 일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부터는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조심. 여기 나오는 개는 뭘까요? 진짜 개일까요? 싸나운 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은 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할례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는 것이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할례를 함으로써 몸에 해를 주는 것,
그런 일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행악하는 사람들이고 개들과 같다고까지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많죠. 뭐 거짓말하는 것도 나쁘고 남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일도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사람들은 이 할례파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떠났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 이방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그 이후로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했으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고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가 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성도들이 할례를 받기도 하고 또 할례파 유대인들의 말을 신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다 해봤다 하는 것이죠.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봤고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이고 첫 번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나도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에 어떤 그 열심 있는 유대인들보다 내가 그 정도로 열심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할 것 다 해보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나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유대인이지만 내가 보니까 그것 다 쓸데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부자이고 뭐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젊은 나이에 부자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당연히 할례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청년의 가슴 속에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할 만큼 다 해봤는데도 내가 영생을 가졌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가질 수 있지? 이것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상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파 유대인들의 모든 주장은 사실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랑이고 그런 것들을 백날 가져봤자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할례나 율법이나 어떤 직분이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세상적인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 뛰어난 학문도 있었고 그 좋은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고 합니다. 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똥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똥개가 어떤 개인가요? 그 똥을 핥아먹는 그런 개들을 우리가 똥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 것들을 주워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배설물을 먹는 개가 똥개인데 우리는 그런 똥개처럼 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유익한 많은 것들, 돈, 명예, 지위, 권세, 젊음, 건강, 미모,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뒤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이 청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재물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냐, 또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 것이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영생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라면, 세상적인 그런 유익함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율법이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소중하고 그리스도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할례파였습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학대하고 바울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적은 가짜 복음을 전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있었죠. 그 부자는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이죠. 만약에 단 며칠이라도 세상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또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이 쓸데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는데 바울의 소원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바울은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지옥을 경험한 사람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또 천국을 경험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나 또 내가 내는 헌금이나 또는 교회에서 내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의 의와 자랑으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일 뿐입니다. 예수로만 자랑하고 예수로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